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는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 외화가 끊긴 북한이요, 이 국제사회에 2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는데요. 어떤 계획이냐면요, 바로 기독교 박해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북한 최초의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파견하는 것인데요. 이 임무는요, 북한 보위부에게, 요원에게 맡겨지고요. 그는 아주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위부는요, 급하게 노래를 잘하는 예술인, 그리고 정치범 출신, 또 사상 검증 대상자들을 모아서 이제 찬양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찬양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를요, 그냥 단순한 공연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철저히 연출된 간증, 또 암기된 기도문, 또 각본화된 신앙 고백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 순회 공연 과정에서요, 예기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거짓으로 시작된 찬양이요, 그들의 진짜 신앙을 깨우기를 시작합니다. 특히 정치범 소용조 출신인 인물은요, 찬양의 자유와 그리고 은혜의 메시지 앞에서 그가 흔들리게 됩니다. 단원들은 점점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된 찬양이요, 어느 순간부터 문제보다는요,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드는 예배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이 찬양단은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연출된 거짓 고백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할 것인가. 결국에는 무대 위에서 일부 단원들이 각본을 벗어나서 진짜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순간 공연장은 단순한 쇼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감동의 자리로 변화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5편도 그렇습니다. 이 시편 25편은요, 이 평안한 날에 기록한 시간입니다. 다윗은요, 환난의 한복판에서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고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수도 있었고,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요, 문제 설명부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 브리핑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감정 토로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그러한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대부분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요, 더 불안해질 때, 말씀을 붙드는데도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보면 바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5편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느냐? 문제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영화 속의 찬양단처럼 오늘 예배 자리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의 전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5편이 보여주는 것은요,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앙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시편 25편은요, 환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다윗이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환난 중에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그 환난만을요 아주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누구의 잘못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요, 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환난의 한복판에서도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5절에도 보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 문제를 묵상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잠도 안 오고요. 그리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 이 속병이 생기게 됩니다. 백해무익합니다. 자, 그러니 사람이 내게 고통을 줄수록 오히려 그 사람이 아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를 문제화시키면요, 오히려 문제를요 더 확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문제에서 눈을 떼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상처 입은 심령들이에요. 그러나 그 상처를 딛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묵상을 하긴 했는데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적용까지 합니다.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빚을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막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존을 씹으면 씹을수록 뭐가 나와요? 복만 나오잖아요. 그러나 상처를 묵상하고 사람을 아무리 묵상해봐야 영혼의 독만 나올 뿐이라는 겁니다. 약초를 오래 씹어야만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든 시기를 지나거든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펜실베니아의 심리학 교수인 길슨 교수가 있습니다. 이 길슨 교수가요,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라는 이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을 발표한 것은요, 그의 실험에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자, 실험을 어떻게 진행했냐면요, 구멍 2개를 이렇게 내놓고요, 두 눈을 이렇게 대고 상자 속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상자 속에는요, 각각 2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오른쪽 눈으로는요, 오른쪽 그림을 봐야 되고요, 또 왼쪽 눈으로는요, 왼쪽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 그림은요, 슬픈 얼굴이 있고요, 또 한쪽 그림은요, 기쁜 얼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슬픈 얼굴의 그림만 계속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슨 박사는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의 연구에 의하면요,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느 쪽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가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요, 이 슬픈 얼굴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고요,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요, 기쁜 낯의 얼굴의 그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즉 세상을 보는 습관이요, 행복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요, 좋은 것들의 눈에 들어오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요, 나쁜 것들만 온통 눈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기 시작하면요, 어디로 고개를 돌리든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찾아보기 시작하면 온통 결점만 보이게 되고요, 나쁜 사람들만 득실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다윗을 욕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평소 다윗과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느꼈던 그 배신감은요,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억울하고 힘든 시간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또 예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광야의 때는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환난 중에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나 환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는요, 이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환난 속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요, 결정하는 매 순간마다 막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필요한 것은요, 바로 순간순간의 지혜인 것입니다. 좁고 험한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혜, 그것을 주님께 구하는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그리고 9절과 12절 연달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다윗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요,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단지 어떤 외부의 힘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길잡이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요, 그는 결코 자기 경험이나 지식에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권력의 압박과 죽음의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분별력과 올바른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했지만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음모가 판을 치고 있었고요, 배신과 위협이 도사리는 왕국은요, 늘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도, 또 왕이 되어 위험을 늘 때도 긴장을 풀릴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극한의 스트레스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이런 말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자 우리 신앙의 진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 반복해서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6년 한 해를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 길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길을 보여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환난이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당장의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이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환난 중에도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다윗처럼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에 처함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그 원인을요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면요 누구나 조금씩은 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 사소한 잘못마저도요 예상보다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문제를 외부에 떠넘기지 않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회하고 진정한 회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억하는 한 젊은 시절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죄를 변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25편 11절에도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환난의 원인을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의 죄와 연관지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태도는요 우리에게 매우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8절에도 보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사함과 병고침 그리고 환난에서의 구원이요 종종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직면하고요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께 가져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첫걸음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각과 인정이 없이는 결단코 진정한 회복과 자유가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젊은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만큼 그를 시기하고 음해하는 자들이 득실거렸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집요하고 치명적인 압박으로 거의 무너질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인간적으로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5편 16절에서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다윗의 내가 외롭고 괴롭다는 고백은요 마음의 깊은 고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적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요, 배신당해서 불구하고 또 주변에 사람이 많았을 때 불구하고 그는 극심한 외로움과 괴로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보호할 뿐임을 깨닫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들의 멸망을 요구하지 않고요, 단지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핍박과 이 고난을요 우리의 신앙과 인내만으로 감당하기에는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히 개입하셔서 강력하게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 올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보다 오히려 기도하는 자에게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버티기만 한다고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견뎌야 하고요, 견딤의 단계를 넘어야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파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기도와 삶은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와 기도를 통해 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길을 구하며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호심을 간구했던 이 다윗의 기도와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문제에 집중하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보호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환난과 시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요 진정한 평안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보호를 구하는 믿음의 본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문제와 상처에만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이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환난을 이겨내는 능력과 견딤을 더하셔서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찬양을 부르시며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